날마다 솟는 샘물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 잠언은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실천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단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무시당해도 사랑하고, 억울해도 용서하며, 분노보다 인내를 선택하는 길, 그것이 5번째 복음의 길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기준과 반대로 살아가셨는지를 예표적으로 드러냅니다. 세상은 재물을 쫓지만 예수님은 의와 진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은 친구가 떠나도 그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따라가도록 초대하는 지혜의 문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잠언 본문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실제로 사신 분이며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지혜. 본문은 인간 삶의 현실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길을 예표하는 지혜의 거울로 작용합니다. 잠언을 5번째 복음의 지침서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행실이 온전한 가난한 자가 거짓을 말하는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셨으나 진리로 사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4절에서는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하면 오히려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중 기적과 말씀으로 많은 무리를 끌었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거의 모든 이가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독을 감당하시며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형제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말도 무시당하는 현실은 매우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겹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많은 이들이 듣지 않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더욱 깊은 영적 통찰을 줍니다. 9절은 거짓 증인을 경고합니다. 이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언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짓에서 돌이켜 진실함과 정직을 선택해야 함을 배웁니다. 10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사치를 누리고 종이 통치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권위와 질서의 원리를 가르치며 참된 리더십은 지혜와 절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히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옴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11절은 사람의 슬기가 노를 더디게 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끝까지 참아주시며 용서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도 분노보다는 용서와 절제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은혜는 풀 위의 이슬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심판이지만 그분의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부드러운 이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성품, 공의와 은혜를 모두 갖추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 5번째 복음, 예수님의 성품의 예언서.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 그 자체, 나에게 맡기신 5번째 복음으로서 살 지침을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안에서 실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